네, 그건 배신이 아니라 불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회중석이 어두컴컴했나요? 원래 그런가요? 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그 워딩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명절 중에 명절은 금철입니다. 명절 중에 명절은 금철입니다. 네.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라 생각했는데 제가 앞에 서다 보니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느 때보다 더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쭉 나눠 볼 텐데요. 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 배신이라는 사건을 즈음하여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말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말미에는 항상 클라이막스가 나오죠. 금방 읽으신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에 모두 다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맨 끝장에 무슨 사건이 등장할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복음서 그 끝장 앞장은요? 십자가 죽으심이겠죠.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죽으심 복음서 맨 끝장에서 앞장은 무슨 사건이 나올까요? 네,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서의 패턴이 항상 이렇습니다. 제가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스페셜한 책입니다. 앞에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와의 함께함을 거부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사건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요. 여러분 생각보다 4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사건들이 잘 없어요. 공통적으로 뭐냐면 공생의 첫 시작할 때를 같이 기록합니다. 공생이 시작하실 때 뭘로 시작하셨나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걸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뭐가 있었죠? 시험 받으시죠. 여기 다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무슨 일이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먹이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 요것만이 이 공생의 가장 한복판에 있는 처음과 나중, 공생의 처음과 시작 말고 요 사건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보다 사복음서 모두 기록된 사건들은 몇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냥 적혀 있구나, 돌아가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건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적혀진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 권 정도는 오케이, 한 권 정도 적혀 있는 건 오케이인데 사복음서 다 적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천국에 계시겠죠, 그죠? 제가 오늘 베드로 사도님을 좀 많이 이렇게 좀 까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천국에 계신 입장으로서는 본인의 치부가 이 사복음서에 다 적혀 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본인 입장에서는 좀 하나만 빼주지, 하나만 적어놓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너무 중요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계속되는 맥락 사복음서를 다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 기자들이 베드로를 싫어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 항상 잘난 척 하더니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구나. 수제자라더니 결국 너의 한계는 그거구나. 그래, 내가 적어줄게. 물론 이런 마음으로 적진 않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배신에 대해서는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반전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도 반전 영화를, 전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굳이 뭐 반전 영화다라고 하면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의심을 가득 품고 보시죠. 누가 범인일까? 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게 될 겁니다. 처음에 막 주인공을 괴롭혀요. 빌런이 주인공을 막 괴롭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주인공을 막 도와줄 때가 참 많죠. 반대로 누가 봐도 주인공을 가장 잘 도와주던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배신하잖아요. 돌아서잖아요. 항상 그렇게 반전 영화를 보셔야 하죠. 그죠?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태도로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빌런일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오늘의 반전 영화, 오늘 이 반전의 주인공도 바로 베드로이죠. 그리고 배신 하면 떠오르는 인물 또 한 명이 더 있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누가 뭐래도 배신의 아이콘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너무 잘 알아요. 복음서를 너무 많이 읽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이미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승천하셨구나 다 알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배신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가룟 유다 하면 배신, 이게 항상 이퀄이 되죠. 제가 인천에서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건축을 했고 굉장히 이쁘게 잘 지었습니다. 바깥을 유리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외관이 되게 이뻐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굉장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유리로 되어 있는 건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유리로 된 건물의 특징, 보기에 이쁘다. 그런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 굉장히 본능에 충실한 건물이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다. 그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그 왜 열풍기 있죠? 대형 열풍기,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거를 틀어야지 그나마 로비 쪽이 따뜻했었어요. 근데 그 열풍기, 딱 이 열풍기에 그 상단인지 하단인지가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단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유다. 주식회사 유다. 얘를 틀어야 돼, 말아야 돼? 열풍기인데 이름을 보니까 찬바람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왜? 유다라는 이름 때문에요. 주식회사 유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유다라는 이름은 안 좋은 이미지로 낙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은요, 오늘 반전이 몇 개 등장할 겁니다. 반전은 이 유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뜻이죠. 유다는 예후다라는 히브리어죠. 유다, 예후다. 이거는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라는 이름 자체는 찬양의 이름입니다. 의미로서는 뭐 너무나도 좋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룟 유다, 여러분 아기를 낳았어요. 한국인이 뭐 요셉, 요한, 뭐 베드로 이런 이름 많이 적죠. 근데 뭐 전유다 이런 들어보셨어요? 김유다, 이유다, 박유다 들어보셨나요? 더 나아가서 뭐 오늘 본문엔 등장하지 않지만 김도마, 박도마, 전도마 들어보셨나요? 다 배신과 의심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름을 거의 안 씁니다. 저는 유다라는 이름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그 정도로 우리의 인식 속에는 유다는 안 좋은 이름입니다. 왜요? 가룟 유다 때문에. 그런데 이 유다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에 좋은 이름이었고요. 반전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유다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것도 반전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가룟, 뭐 캐리옷이라고 되어 그 캐리옷인데 캐리옷 지방, 뭐 가리옷 지방의 유다입니다. 왜 가룟 유다일까요? 유다가 많으니까 가룟에 살던 유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사렛 예수인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도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담임 목사님 이사야서 강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설명해 주셨죠.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여호수아, 호세아, 이사야, 이 이름의 신약의 음가가 된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와. 그래서 예수란 이름, 구원이란 이름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던 이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부를 때 항상 땡땡땡 예수라고 하죠. 어떤 예수요? 네, 나사렛 예수입니다. 어디서의 예수라고요? 나사렛 지방의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란 이름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유다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많이 사용했고 너무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원래 좋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다 하니까 배신이란 단어가 떠오르고 또 뜨거운 바람이 찬바람이 나올 것 같고 에어컨에서 막 뜨거운 바람 나올 것 같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부정적 이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유다라는 이름을, 대표성을 가지고 망쳐버린 것입니다. 유다 하면 배신 배반, 기독교 내에서는 최고의 죽일 놈이 바로 유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유다를 굉장히 안타깝게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2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얘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어.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룟 유다를 수식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굉장히 과격한 표현인 거죠.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 하면은 배신할 놈, 나쁜 놈, 죽일 놈, 처음부터 그런 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부정적 인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MBTI를 배웠습니다. MBTI를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부인하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항상 혈액형을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형이에요? O형이에요. 아우 좋은 피군요. 제가 O형입니다. 당신 무슨 형? AB형? 아, 네. 뭐 이런 거. 그런데 MBTI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들어오더라고요. 되게 늦죠. MBTI 중에 가장 최악의 MBTI가 있더만요. 물론 MBTI가 이게 관계도이긴 하지만 또 사람들이 손꼽는 최악의 MBTI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 인팁인가? 맞나요? 인팁인가? 엔팁인가? INTP. 그죠? INTP. 손 들면 안 되겠네요. 네. 마치 가룟 유다는 INTP 같은 사람. 뭐 하자 그러면 안 해. 꽁 해 있고. 아니 그럴 거면 교회로 오지 말든가. 교회 와서 공동체를 해야 되는데, 소그룹을 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와서 핸드폰을 해요. 카페 가서 공부를 해요. 도서관 가서 놀아요. 자리에 맞지 않는 것, 그 분위기를 해치고 그 분위기와 나는 결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항상 행위로 선포하는 사람. 그게 바로 가룟 유다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팁, INTP 가룟 유다. 저 아이는 항상 어려움을 주고 공동체에 해를 주려는 사람. 뭐 먹자 그러면 안 먹어. 야 짬뽕 먹자. 너무 매워. 냉면은 먹으면 배 아파. 그럼 탕수육은 기름져. 뭐 이런 애들. 성경에서 너무 극혐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를 이렇게까지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얘는 우리 공동체에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에서 본인의 생일을 저주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본인의 생일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는 욥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사람의 출생을 디스한 장면이 바로, 유일한 장면이 그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는 최고의 빌런, 악당,
최고의 안 좋은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룟 유다라 하면은 반전이 이름의 뜻이 좋았고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반전을 더 해보자면요. 가룟 유다는 INTP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반전이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돈꾀 맡은 자였다는 겁니다. 제자 공동체에서 그는 돈꾀 맡은 자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재정부 장관 회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신뢰할 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죽일 놈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극적인 반전으로 이 가룟 유다는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싸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 진이라든가 팀 내, 진이겠네요. 목장이겠네요. 거기서 회장 혹은 대표 간사를 세웁니다. 대표 간사 땅땅 누구 땅땅땅 좋아요. 그 다음에 회계를 세우죠. 회계는 조금 보자. 회계는 조심스럽게 뽑아야지. 왜냐하면 회장을 진장을 괴롭혀야 하기 때문이야. 조금 브레이크를 걸고 항상 공동체의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뽑아야지. 회장 혹은 진장, 대표 간사 마음대로 하게 해서는 안 돼. 이게 바로 회계의 본분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살림을 책임지기 때문이지. 그래서 회계는 어둡고 언제든지 돈을 가지고 튀어도 될 사람으로 뽑아야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진의 회계입니다. 맞나요? 절대 아니죠. 회계를 이렇게 뽑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계는 누가 봐도 신뢰할 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도가 높아야 되죠. 더군다나 정말 중요한 것, 출석률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계를 뽑았는데 분기에 한 번 혹은 반년에 한 번 교회 옵니다. 주변에 찾으면 항상 없어요.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일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출석률이 좋았고요. 충성도가 있었고요. 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도가 좋았다라는 것이 바로 돈꾀 맡은 자라는 그의 제자 공동체의 직책 속에 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도 꽤나 회계로서 괜찮은 카드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이름이 좋은 의미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다라는 그 반전뿐만 아니라 유다는 INTP가 아니라 인싸였으며 충성도와 조직 내에서의 평판이 가장 좋았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다에 대한 반전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게 이 복음서에, 특별히 이 26장에 예수님 체포당하시는 그 장면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 팔 거야. 그러자 나는 아니죠.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죠 합니다.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세족식을 하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가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혹은 그 떡하는 그곳에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러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입니다.
분위기가 이래요. 예수님이 나 팔 사람 알려줄게 해서 이거를 가지고 유다에게 건넵니다. 떡을 가지고 유다에게 건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INTP였던 가룟 유다, 너 임마 그럴 줄 알았어. 너 항상 그렇게 검은색 후드 쓰고 맨날 이렇게 시커멓게 있더니 너 그럴 줄 알았다. 맨날 그렇게 태클 걸더니 너일 줄 알았어. 이리와 임마 해가지고 막 접어버리고, 최대한 접고, 접을 수 있는 만큼 접고 패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 연출될 줄 알았는데 어떤 상황이 연출됐다고요? 뭔 말이지?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떡 줄 사람이 나 팔 거야? 나는 아니죠. 내가 줄게. 이 사람이 나 팔 거야. 줬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뭔 소리지? 뭔 의미지? 다음 날이 명절이니까, 유월절이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니까 좀 시장 봐서 좀 먹을 거 사서 좀 먹을 게 필요한 자들을 구제하란 뜻이구나 라고 하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불필요한 상상력을 막 동원하고 있다고요. 이게 그거지.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돈깨 맡았다라는 것은 그 제자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예수님을 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하셨고 예언도 하셨고 대놓고 지목도 하셨는데 제자들은 뭔 말이지? 구제하라고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가룟 유다는 신뢰도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신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깨 맞았던 사람,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 우리에게 반전이었죠.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빌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네, 베드로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 얘다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지명하실 때 행위 예술로 퍼포먼스를 하셨어요. 샥 이렇게 말을 안 하셨어요. 행위로 표현하셨어요. 근데 베드로한테 뭐라고 해요? 드로야, 너는 닭 3번, 숫자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숫자가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뜻입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정확하게 또박또박 문장으로 예언하시죠. 대놓고 얘기하셨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가룟 유다는 제자들의 반응이 적혀 있죠. 근데 이 베드로에 대한 부인, 배신에 대해서는 제자들의 그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전혀 적혀 있지 않아요.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가룟 유다는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였구나, 구제하라는 의미구나. 베드로에게는 쟤 저럴 줄 알았어. 맨날 목소리만 크고 뭐 하면은 막 욱하더니 쟤 저럴 줄 알았어.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 그게 깔려있지 않았을까?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룟 유다는 한참 높은 단계의 사람이었고요, 베드로는, 우리가 신뢰하던 그 베드로는 받고 뭉개야 내가 뭉개고 일어나야 될 사람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성경적 근거를 찾아볼까요? 여러분, 세베대 두 아들 있죠. 그 두 아들의 엄마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내 아들 둘을 뭐 해달라고요? 여기서 당신의 나라가 임함은 조금 더 정확하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때, 정치적 혹은 사회적 모든 것에서 독립을 할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세요라고 합니다. 그죠? 왼쪽에 앉혀주세요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앉혀주세요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가장 기분 나쁘겠죠. 예수님 뭐라 하시죠? 근데 예수님 빼고
예수님 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나쁜 사람 누구죠? 바로 가장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수제자로서 오른쪽에 앉은 사람으로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하면 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뭘로 들려요? 내가 너를 없애버릴 거야. 제거할 거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 말은 이 제자도의 구성, 흐름, 이 맥락을 살펴봤을 때도 가룟 유다, 얘는 진짜 인정받는 사람, 그럴 리 없는 사람. 베드로, 목소리 커서 내가 참고 있는 거지. 너 언젠간 내가 너를 짓밟으리라. 내가 너를 대신하리라. 가룟 유다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있으나 베드로에 대한 반응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죄송합니다. 계속 까겠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별로였는지 아세요? 물론 모든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모든 교육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마지막 체포당하시고 세족식을 하고 최후에 만찬을 합니다. 만찬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죠. 그죠? 그때 가룟 유다는 찾아옵니다. 겟세마네로 찾아옵니다. 이 말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동선을 항상 파악을 하고 있었고 최측근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용병들을 데리고, 대제사장들이 고용한 용병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입을 맞추죠. 그때 베드로가 뭐 하죠? 안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체포를 막죠. 그래서 대제사장 용병의 귀를 내리칩니다. 그 사람을 요한복음에서 말고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귀를 다시 붙여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역시 베드로는 예수님이 끝까지 지켜내는구나. 그래, 항상 의리가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수제자, 그 사람의 품에 항상 뭐를 차고 다녔다고요? 뭐요? 예수님 사과 먹고 싶죠? 무화과 먹고 싶죠? 깎아드릴까요? 그 칼이 아니라 공격용 무기, 검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항상 독립을 투쟁적으로 열망하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행위, 바로 그의 품속에 항상 칼을 차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누가요? 수제자 베드로가요. 그 정도로 베드로는 별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목소리가 컸던 사람이었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본다면 어쩌면 유다라는 사람, 가룟인 유다, 이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도 배신했고 유다도 배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베드로가 추궁을 당하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촘촘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인용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아닙니다. 모릅니다. 2번째로 묻습니다. 함께 있었잖아. 맹세하고 모릅니다. 3번째, 함께 있었잖아. 저주하고 맹세하여 모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궁당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읽어보면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른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언제쯤요? 1시간 후에입니다. 이게 2번째와 3번째 부인 사이에
시간적 공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궁하다가 모른다 3번 부인한 줄 알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1시간이라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처음부터 그 전부터 품속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맛이 간 상태였습니다.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부인 그 정도 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향한 그의 스승이었던, 그의 진짜 주인이었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고 의리가 없었고 신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가룟 유다도 은 30에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배신도 그의 삶의 패턴과 똑같이 배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배신합니까? 은 30 때문에. 그의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계, 돈에 밝은 사람. 그러니 무엇으로 배신하죠? 은 30이라는 돈으로 배신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뭘로요? 본인의 주특기 버럭. 베드로는 버럭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 3번 부인할 거야. 버럭하면서,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라고 버럭으로 합니다. 버럭으로 맹세하죠. 그런데 버럭 3번을 버럭하며 부인합니다. 본인의 버럭으로 그 저주하며 맹세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죠. 그 본인의 성향대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인류 첫 시작부터가 배신 아닙니까? 아담도 하나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냥 말씀을 불순종했다의 개념이 아니라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에덴을 내가 대신 통치하라고 줬는데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가장 가운데 있던 하나님이 이 에덴의 왕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장치, 그게 무엇이었나요? 선악과.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허용이 되고 이것만 안 됐거든요. 인간은 이것만 안 되는 이것을 갖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야지 내가 왕이 되니까. 그러게 그냥 말씀 한 번 어겼구나가 아니라 대역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아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모두가 배신자입니다. 이 모든 우리는 배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배신하고 또 거꾸로 엎드리면, 또 십자가에 우리가 또 엎드리면 또 용서해 주시니까 또 살만하니까 또 배신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또 못 받고, 또 회개하고, 또 예수님 또 못 뽑아서 내려오고 부활했다가 또 예수님 못 받고 부활했다가 왔다 갔다. 우리는 항상 계속 그렇게 배신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배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것은 배신한 게 아닙니다. 불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배신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배신이 성립되려면 무엇이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될까요? 가장 전제되어야 될 게 뭔가요? 배신. 자, 우리 한번 배신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배신하고 싶은 사람 한 명만 떠올리십시오. 입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 풍선으로, 머리로. 그 사람을 배신하기 위해서 여러분 처음 뭘 하실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사람과 친해져야겠죠. 자, 친한 다음에 내가 그 사람에게 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이게? 이게 뭐죠? 신뢰, 신의를 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신뢰를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신뢰를 줬다가 다시 뺏어와야 돼요. 자, 그럼 반대로, 반대 입장에서 배신이 성립되려면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을 해요. 되게 잘해줘요. 좀 처음에는 뭐지 하다가 너무 잘해주고 너무 좋은 사람이기에 나도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을 열었는데 어느 순간 그 배신, 신뢰를 깨트려 버렸어요. 나는 이 사람이 배신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이래야 배신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의 성립 조건은 상대방이 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어설프게 접근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보이스피싱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제가 당신을 속일 건데요. 뭐 이러면은 배신인가요? 이게 사기인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배신이 성립되기 위해서의 가장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배신의 전제 조건은 바로 그 사람이 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배신이 되려면 그 사람이 몰라야 돼요. 그 사람이 내가 배신할 것을 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신이 그런 것이라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 모르게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 모르게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죠. 배신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이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는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뭐가 빠져야 되죠? 하나님 모르게란 말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배신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룟 유다는 야 인마 너 그럴 줄 알았어. 인티비 이거 진짜 INTP 그냥 너 일로 와. 내가 널 얼마나 그렇게 신뢰했는데. 베드로한테도 야 인마 너 맨날 목소리 크더니만 그럴 줄 알았어. 일로 와 인마.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배신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최고의 스포일러이시죠.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들을 스포일러 해주십니다. 우리의 천국에서의 삶도 스포일러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연약함과 찌질함과 무능함과 완악함,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배신할 것도 이미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베드로에게 이미 알려주십니다. 너 나를 배신할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배신이라는 단어는 성립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배신은 없어요. 왜요? 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나요? 다 아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른다면 하나님 됨이 안 되죠. 하나님이 배신당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으로서의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그 어떠한 배신, 우리의 그 신의를 저버리는 그 어떤 모든 행동도 하나님은 다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배신이 아니라 불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는 쓰레기통이 없다. 하나님께는 버릴 게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배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입장에서 베드로와 유다 이 두 사람의 행위는 배신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소제목으로는 유다가 배신하다, 배반하다라고 적혀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배신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셨고 당해 주신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두 사람이 똑같이 배신하고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똑같이 불신했어요. 그런데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결말이 너무나도 극과 극의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출발점이고 똑같은 컨디션이고 똑같은 상황이고 예언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차이를 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리고 베드로는 최고의 수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세요? 은 30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탕진잼 오케이 이거 다 써버려야지. 아니요. 가룟 유다는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 은 30을 도로 갖다 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뉘우쳤습니다. 왜 흔히들 왜 회개의 3요소 있죠. 지, 정, 의. 지, 내가 잘못했구나. 정, 뉘우치죠. 마음으로 뉘우칩니다. 의, 그 의를 들어서 뭘 했어요? 가룟 유다는 뭘 했다고요? 그 은 30을 도로 리턴, 백 갖다 줬다고. 이 세 개를 다 했다고요, 사실. 유다 스스로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지. 스스로 정죄됨을 보고 미쳤구나.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갔었구나. 다시 은 30을 도로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일반적인 회개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27장 3절을 올려주시겠어요? 금방 읽으신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뉘우쳤어요? 스스로 뉘우쳐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뉘우쳐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뉘우치는 것과 회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게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지하고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 넘어서 열방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뉘우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대 가운데 뉘우치는 건 있으나 회개가 없어서 항상 악으로 치닫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뉘우침은 있으나 진정한 회개가 없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워라밸을 가지고 내가 그냥 이 정도 공동체 누리며 이 정도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찬양에서의 감성적인 마음으로 그래 내가 조금 찔렸지, 그래 나는 회개했어, 아니라고요. 가룟 유다는 은 30까지 빽했다고요. 의, 지정, 의까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처참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룟 유다는 최대치를 한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 깨달았죠. 언제요? 닭 울고. 근데 이것도 닭 울고가 재밌는 게요, 여러분. 닭 소리를 울고 깨달은 게 아니죠. 닭 울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라고요.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 전에 좀 깨닫지. 그렇게 얘기하던 못 알아듣더니 닭 소리 들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닭 소리를 듣고 뉘우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목 놓아 울게 됩니다. 목 놓아 울죠. 그가 했던 의는 무엇인가요?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적극적인 의를 펼쳤고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나죠. 이게 바로 뭐냐? 가룟 유다는 뉘우치긴 했으나 진정한 회개의 주권마저도 본인이 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가룟 유다는 뉘우치긴 했으나 그 회개의 주권, 진정한 회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본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그런 엄청난 죄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한 깨달음을 얻었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어떠함을 해결할 그 시간적인 여유를 드려야죠. 가룟 유다는 그걸 참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냥 스스로에게 비춰 이거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야 라는 뉘우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을 다시금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민망하더라도 꾹 참아야죠. 마치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 가룟 유다가 잘못을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엄청난 실수를 벌였습니다. 죄에 맘먹는
형사적인 죄에 맞먹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사장님께 당당히 가서 사장님, 저 사임하겠습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사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고요. 베드로는 뭘 한 줄 아세요? 베드로는 사임은 좀 봐주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그날로 회사를 나오지 않고요. 베드로는 그 다음 날에도 꾸역꾸역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뭐 하느냐?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 쇼핑하다가 갑자기 막 뉘우치다가 내가 미쳤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막 쇼핑하고 장바구니 담다가 이게 아닌데 막 게임도 좀 하다 사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사장님이 나 엄청 뭐라 할 텐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의 잘못을 스스로 해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회개의 주권 되신 하나님, 그리고 찾아오실 새롭게 하실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실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갈릴리로 돌아가라 하시죠. 근데 가룟 유다는 하지 않았어요. 갈릴리로 가지 않죠. 피의 밭 아겔다마로 가서 목을 메어버립니다. 베드로는 뭐인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은 30을 주는 의도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뭐 했느냐? 모르겠다. 미치겠네. 민망한데 어떡하지? 죽을 용기도 없고 사임할 용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민기적 됐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똑똑하고 계산 잘하기에 나의 잘못이 너무나도 크기에 사장님, 저는 사표 내겠습니다. 더 이상 나는 당신의 이 회사에, 이 나라에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최고의 간부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떠나버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장님, 어떻게든 그냥 내가 모르겠다, 그냥 일단 있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근거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장님의 어떠함입니까? 그래, 너 사임해라. 단박에 내쫓으시는 그 사장님의 성품입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별거 아니야. 우리 회사에서 그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있어, 괜찮아. 이 하나님의, 이 사장님의 말씀인가요? 가룟 유다는 본인의 자아와 본인의 감정에 충실했던 회개를, 뉘우침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민망하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냥 갈릴리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21장에 이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갑니다.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효율적이에요. 거기도 안 잡혀요.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인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물에 첨벙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민기적해요. 이게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본인은 본인의 데시벨을 높일 수가 없었어요. 본인이 그 전에 삶을 살았던 목소리 크고 욱하면서 버럭했던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이제 민기적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공간이 되고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든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든 따끔하게 혼을 내시든 혹은 우리에게 뭔가 눈을 펼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든 그 메시지를 주시는 그 시간과 공간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저 같은 이런 죄인이요,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임 통보를 주님께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말씀 하실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민망하지만 민기적거리면서라도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또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렸다가 부활시켰다가 이걸 반복합니다.
이걸 사사기적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반복되는 죄를 짓는 것일까? 나는 언제까지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와 충돌되며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이걸 언제 가장 느끼는 줄 아세요? 제가 깨닫고 돌아서고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항상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밥 먹다가 혀 깨무는 거예요. 나 안 해야지 하다가도 항상 밥 먹다가 막 혀 자꾸 깨물어요. 구강 구조가 잘못된 것인가? 내가 정신을 못 차려? 아니요. 그냥 인간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항상 깨물어요. 실수해요. 반복돼요.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사의 표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못남을 여러분이 해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회개의 주권을 그 주도권을 여러분이 쥐고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민망하십니까? 죄로 인해서 너무 부끄러우십니까? 죄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무너져 계십니까? 그로 인해서 뛰쳐나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곳,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민망하며 정말 민기석거리면서 꾸물꾸물대면서 갈릴리에 있는 것,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허탕치면서도 그 하나님 한 말씀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나의 죄를 내가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 죄의 주도권을, 회개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역합니다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갈릴리에서 낚시하십시오. 그리고 허탕치십시오. 꿈을 대십시오. 배 타고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천부를 다 아시죠? 주님, 나의 그 어떤 거 다 아시죠? 주님, 나의 부족한 거, 완악한 거 다 아시죠? 주님,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랑하시. 주 내 맘에 계시고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2절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주님 내 맘에 계시며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건 모르셨죠가 아니라 주님,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주님께 배신이란 단어는 없는 줄 압니다. 이미 지은 죄, 또 계속해서 지을 죄, 그 모든 것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쌓여가는 죄책감, 바뀌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며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를 사임합니다. 나는 당신의 나라의 일꾼을 사임합니다 라고 외치진 않습니까? 그 회개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그것마저도 내어놓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어드립니다. 주님, 가져가십시오. 주님, 나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며 민기적 하는 듯 하지만, 민망하지만 부끄럽지만 그저 갈릴리에서 잡히지 않는 그물을 올려대며 그냥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배 타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나를 다시금 찾아오셔서 괜찮다 하시며 조반을 먹이시며 숯불에 고기를 구우시며 괜찮다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